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던 한 사람이 마음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안 사정도 별로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어이가 없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있는 금고가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 금고가 있다. 회사에 금고에 돈이 많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금고를 털어가지고 자선단체에다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사 돈을 훔쳐가지고 이 훔친 혐의로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잡혀서. 그래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돈 사실밖에 없는데 내가 왜 잡혀야 되냐, 막 이렇게 항의를 했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있죠. 동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기가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과정과 결과가 다 나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 동기를 잘 찾아내야 돼요. 나를 위한 동기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동기인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때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추진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동기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과정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 셋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과정이 이상하게 내 욕심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과정 좋았으니까 그냥 가지 라고 생각해야 될 거야? 아니면 멈춰야 될 거야? 저는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멈춰서 뭘 하느냐? 기도해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교회 일을 추진할 때 동기가 아주 좋아요. 이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도 동기가 좋아서 봉사도 충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나쁜 일이 생겨요. 내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멈췄는데 그냥 멈춰만 있으면 이 시간 가면 그냥 끝나겠지 하면 안 돼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다시 돌이켜주세요. 다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과정이 안 좋은데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결과가 좋을 거야. 해야지. 목표치가 이만큼. 어떤 특정 교회를 제가 말하기는 좀 그래서 궁금하면 저한테 500원을 들고 오세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계속 밀고 나간다. 제가 그걸 할 것 같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는 악이 없거든요. 악한 게 전혀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선하지 않으면 멈춰봐야 돼요. 멈춰서 생각해야죠. 뭐가 잘못됐지? 기도해야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이켜진 방법대로 선하게 다시 추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결과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과 과정일까? 첫 번째로 행하는 동기가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하는 동기가 옳은 것인가?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동기가 없이 과정이 없어요. 동기가 없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한번 행해봐야겠다 라고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생겨야 취업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취업하기도 싫은데 그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옳은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인간의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 욕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도 분명히 기도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들이 기도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도 기도로 전쟁을 시작해요. 2번 졌거든요. 2번 졌어요. 근데 2번 질 때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좀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나갔는데 져요. 또 기도해서 나가요. 또 져요. 2번 집니다. 근데 3번째 나갔을 때는 베냐민 지파 600명 빼고 싹 진료시켜요. 그게 이제 20장에
내용인 거죠. 분명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희한하게도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제 동족이거든요. 그 동족 중에 600명, 남자 600명 빼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을 벌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벌할 때 비류들,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들만 심판하고 벌 주면 되는데 이 11지파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싹 진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없애고 자신들의 감정에 못 이겨서 싹 죽여. 출발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과정과 끝이 기도로 하지 않은 그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깨닫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다 죽인 거 어떡하지? 한 지파가 없어졌네? 라고 울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11지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못 이겨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을 못 이겨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좀 없애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뉘우쳤다고 막 묻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을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은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한 그것도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안 모이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한 게 하나님께 묻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복수심 때문에 베냐민 족속을 멸해놓고 이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진멸한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총에 안 모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도 내가 멸할 거야. 우리가 약속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쳤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뒷전인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기가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모습을 보이지 못한 베냐민 지파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아마 멸절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옳은 동기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정도 결론도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대성통곡했으면서도 바로 뒤돌아서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매번 동기를 찾죠. 매번 일을 하기 위한 동기를 찾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회개하죠. 근데 또 뒤돌아서 똑같은 걸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좋은 동기로 좋은 가정과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결정, 옳은 동기, 옳은 과정, 그 모든 것들을 밟아 나가셔서 하나님이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과정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행하는 동기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동기인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한 지파는 내가 처음에 동기가 그랬으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도 또 자기들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일들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악한 일로만 갑니다. 이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이 지파가 이제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에 모인 이 11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얻은 게 뭐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싹 다 진멸시키고 남자랑 결혼한 사람, 결혼한 여자 이제 다 죽여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딥나 그 바위에 숨어있던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무서워서 숨어있겠죠. 600명이 죽을까봐 숨어있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평화를 선포할게. 이렇게 하고 이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 처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부인으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육지책으로 얻은 자기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더 희한하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얻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얻은 처녀가 400명밖에 없어요. 몇 명 남아요? 200명 남잖아요. 실로라는 곳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데 실로라는 곳에서 여인들을 다 갈취해다가 부인으로 삼아요. 이 과정들이 너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여자들을 주기 위해서 총에 참석 안 했다고, 전쟁에 참석 안 했다고 이 야베스 길르앗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이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 죽는 거예요. 자기 내가 400명 줬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살인을 지금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 받아주시고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여인 400명을 죽었다라고 쓰여있지 않아.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야, 다 죽이고 400명 남겨서 여인들만 남겨서 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에서도 갈취 여인들을 그런 죄를 또 죽이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과정 속에서 묻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다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행동입니다.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는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언제 어디서 악한 길로 빠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결론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잘 가고 있는지, 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딱 뜻에 맞게 선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과정을 하나님께 보고하셔야죠. 보고하고 하나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한 과정 그리고 선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점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별력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죠. 그래서 기준으로 두는 게 말씀인 거죠. 말씀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맨날 저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맨날 저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한다, 기도하라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좀 그래요. 내가 시간이 없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사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 아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사탄의 계략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할 일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 기도 안 해요. 내 할 일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 말씀 안 읽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해요. 생각조차.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게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계속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자꾸 훈련하라 그러고 자꾸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시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금 정해 놓느냐가 문제거든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탄의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탄의 뜻대로 살면 사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